3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백은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했사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하는 것을 초월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 고백이 모자라고 부족하오나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응답받는 어떤 기도의 비결 이런 걸 다루다가 두 번째까지 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물론 기도 응답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약간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논리적으로 정의가 말씀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더 헷갈리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또 묵상해 보시고 또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7절인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단지 듣는다라고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듣고 읽고 암기하는 것까지를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게 하는 거고 생성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 건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confession,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뭘 선물로 주셨냐면 믿음을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과 우리 이렇게 쭉 오는 이런 각도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들을 구절을 묵상하면서 암기하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뭐고 동시에 또 내가 말한 믿는다라는 그 믿는 말씀을 부정해버려요. 부정하는 행동을 해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경제적인 내 필요를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구절들 잡고 기도해놓고 동시에 뒤로 돌아서자마자 1초도 안 걸려요. 뒤로 돌아서자마자 내 빚 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모든 고백을 갖다가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믿음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리게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못하는, 우리의 뜻도 우리의 필요도 충족을 못하는, 다시 말하면은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믿음과 행동. 우리가 믿음을 선포를 했다면은 그 믿음에 일치하는 행동까지를, 이것이 응답.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누가 듣기만 되느냐, 왜 듣고는 행하지 않느냐.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저 뒤에 야고보서 2장 2벌써 다음에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예, 그래서 믿음과 일치하는 행함,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절대 불가결 필수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아멘 해놓고 내 행동은 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응답받는 기도의 어떤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많이 했던 거.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이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혼, 이 뭐 몸의 구속, 영혼육의 구속만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에는 내 필요, 물질적인 것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단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구원론자들 같이 때로는 그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쾌락주의라든가 금욕주의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결론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구원에는 단지 우리의 영혼 육의 어떤 영적인 어떤 구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와를 믿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 하면 그건 포함 안 되냐? 아닙니다. 그 구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 이러면요, 신학교에서 가보면은 이 신학에서 유효적 소명과 유기의 교리라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펴주세요. 출애굽기, 저 앞에 출애굽기 33장.
자, 출애굽기 33장 유효적 소명과 유기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33장 17절부터 2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라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 보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는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베푸니라. 이게 유효적 소명이에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15절 모세에게 14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뭐냐면 유효적 소명이에요. 그럼 유기는 뭐예요? 버릴 자는 처음부터 버리기로 정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 나와요, 보면 또. 로마서 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요, 이 기독교적인, 쉽게 말하면 논리예요, 논리.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처음부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그릇 또는 악하게 쓸 그릇 이렇게 구분해 놨다라고 로마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펴놨으니까 9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지금 요 구절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 한번 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을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보면은 긍휼히 여겨 지나도록 하나는 쓸 그릇 유효적 소명 또 하나의 천이 쓸 그릇 그래서 진노에 보이시고 그 능력을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유기 이게 항아리에다가 유기 기름 칠한 게 유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폐하기로 예비되어진 것. 아예 이것은 쓰다가 버릴 거라고 이렇게 버리는 것.
이 육이. 근데 이 기독교적인 논리가 우리는 그러면은 나는 처음부터 버려지기로 만약에 예비되어 있다면은 또 나는 처음부터 긍휼이 받기로 돼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주의가 나와요. 쾌락주의도 나오고 오히려 금욕주의도 나오고 이상한 주의가 똑같은 어떤 이런 이 기초 출발은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히 유효적 소명과 유기의 교리가 존재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다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회개의 선물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이 모든 말씀들이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쓰여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많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매주 일요일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 버리니까 잘못 들어버리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오늘 죽을 죄를 지어도 우리는 때로는 뻔뻔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2장을 한번 봐요. 오늘 로마서 펴놨으니까.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회개치 않음으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진노에 이렇게 쌓게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사람들은 내게 병이 걸리면은 내가 병이 이렇게 걸린 것은 하나님이 뜻이었다. 또 내가 어떤 불행이 물질적인 기타 내 자녀가 어떤 불행이 와도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심지어 이번에 대통령이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 하나님은 진노를 쌓으신다고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뭐가 됐다 하든 뭘 어떻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노를 쌓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효적 소명과 유기적 교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시고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버려질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남을 것인지는 나의 선택이 남아도 내 반응이 그것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좀 더 뒤로 가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봅시다.
고전 11장. 자, 이게 지금 우리는 성찬을 함부로 막 하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 성경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찬에 관한 것만 아니라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27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 잔을 주고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쉽게 말하면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잔을 먹게 되어지면은, 성찬하게 되어지면은 내 죄를 먹고 마시게 돼요. 내 죄를 예수 피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내 안에 삭게 되어진다고요. 그랬을 때 내가 병이 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고통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심판석에서 심판 받을 때에 32절 보세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죽게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석에서 심판대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갖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병들었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환난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죄인들하고 심판석에 앉았을 때 죄인이 받는 심판석에서 앉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아프고 받은 걸로 떼어주셨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걸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분변치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아프고 내가 그 대가를 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심판석 마지막 심판석에서 받아야 될 죄인들하고의 죄인들인데는 심판석에서 지옥을 보내는 그 심판 대신에 나는 이 땅에서 이걸 내가 아픔으로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이걸 받은 걸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게 뭐라고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죄를 쌓지 말자고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선거가 하나님의 불의하고 손바닥에 미신적인 부적을 달고 나와서 그걸 크리스찬이 지지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있을 수 없어요. 존재하잖아요. 진노를 삭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해요. 진리예요. 에무트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 에무트 알레프 멤 타브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이게 끝자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거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가버렸는데 왔는데 우리가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내 고백이 뭐예요? 고백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주 자연적으로 뜻을 말하면 내 마음에 흘러나온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고백 이상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내 마음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에요. 이건 내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헛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헛말을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들을 꼭 말씀은 다시 찾아서 기록해서 읽고 듣고 암기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진리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못 이루고 사는 것,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다 줬는데 왜 저들은 저걸 못 이루실까 하고 위에서 보고 계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고백과 일치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응답 받으려면은 내가 말한 것이 내 고백과 일치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자,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와 순종 플러스 신뢰라는 거죠. 순종은 행함을 말하는 거,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가 이게 저기 누굽니까? 김미진 간사님이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 첫 1절에 봐요. 내 형제들아. 이때 내 형제들아. 이 야고보서는 믿지 않은 사람인데 쓰여진 게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에요. 왜 히브리 사람들에는 야고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 동네에도 야고보, 저 동네에도 막 야고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 너무 많아서 앞에다 동네 이름을 많이 붙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해 무슨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서울에 있는 과천에 있는 뭐 이런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붙여요. 그 동네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요. 왜냐면 그 동이라는 이름이 동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내 형제들아 라고 할 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로 말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하고.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행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볼까요? 1장 20절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하면 이게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다른 말 하면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너희는 도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 반드시 행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행동은 그의 고백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행동은 그의 고백과 일치한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행동은, 말씀을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그의 고백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고백의 원래 뜻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것을 고백이라 그래요. 근데 이 고백을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원칙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고백, 마음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이게 그대로 되어져. 우리가 수없이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안 이루어지시고, 내가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 그것이 유기적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유효적 소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가 이거 하나님의 논리가 이렇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적 소명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깨뜨릴 그릇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놨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구절에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못 읽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논리, 신학적인 유효적 소명과 유기의 교리가 얼뜻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거기다가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병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신학을 배우게 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적인 것을 믿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이걸 변화시키고 이걸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모든 원재료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받고 내 나라가 이 땅에서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모든 그 소중한 유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어떤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받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내가 받을 상속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로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에 따라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은 그야말로 복음의 점수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삶의 비바람, 뭐 질병이나 경제적 어떤 파탄이나 가족 문제나 이것이 우리가 실패하느냐 아니면 성공하느냐 라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을 뭘로 반응합니까?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고백이 이렇게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에는 내가 이렇게 처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고쳐 주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새로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인데 어렵게 여겨주신다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어렵게 되었어요. 어렵게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말이에요. 내가 어렵게 되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이 되어진 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 문제, 시험, 비바람을 우리는 보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의심과 육신 감각의 언어는 나는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힘도 없다, 기회도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우리 감각의 언어들 주로 이렇게 나는 못 고친다, 못 낳는다, 전부 이런 말로 이렇게 쏟아내요. 근데 믿음의 언어는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믿음의 언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언어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학자들 그래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가 한 140번 쓰여져 있대요.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안에서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서가 뭔지가를 우리는 밝혀내야 돼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옛날에 어떻게 가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5장. 고린도 5장 7절입니까? 17절.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5장 7절은 뭐라고 하는 봅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향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바울도 바울의 믿음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안에서. 요한 1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지혜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세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근데 이것을 내 안에 와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는 전혀 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해요. 또 사용하지 못해요. 왜?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냐?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행함의 원칙을 어겨버렸어. 시편 23편 5장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쫄개들로부터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기름을 우리 안에 와 들어와 계세요. 성령 자신이 우리 안에 와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잔이 넘쳐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시편 27편 1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요, 아픈 사람들한테 기도하려면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버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짐을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철로가 기차 티켓을 샀으면은 그 짐을 차에 싣고 자기 편안히 가면 되는데 짐을 지고 철로 위로 걷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짐을 지고 기차 티켓을 타고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짐을 내려놓잖아요. 근데 짐을 지고 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종종 있기는 있어요. 지금 우리는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짐을 지고 기차를 타고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그냥 레일 위를 걷고 있는 거죠. 짐을 지고 티켓 사갖고. 우리는 우리 짐을 붙잡고 막 견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디고 참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맡기라고. 네 짐을 내게 맡겨라고. 내려놓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이 없지 참. 가만있어 봐라.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3장이가. 자,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 안에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맡겨버린다는 것은 이 원래 원의 뜻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감히 내 더러운 짐을 어떻게 하나님에 맡기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굴려버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저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우리 짐을 다 굴려버리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오늘 말씀에 처음에 믿음의 정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이때 말씀했죠. 들음은 그냥 단지 듣는 게 아니라고. 듣고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거. 이렇게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생성되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이 구원도 전인적 구원을 말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이 구원은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질적인 구원, 가정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고백함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땅이 이스라엘이 있었고 궁창을 펴시고 지구가 있게 하시고 동식물들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세요. 왜? 말씀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이루시는데 우리의 어떤 말을 듣고 이루시느냐? 우리의 고백,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 문제, 시험, 비바람 막 이런 걸 보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바람, 이 나이가 저 같은 경우도 60이 넘었고 우리 꼬맹이들부터 시작하고 나름대로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비바람을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경험하고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바람에 감각적인 언어로 육신적인 언어로 우리가 그냥 고백을 해버려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기회도 또는 뭐 힘도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내 병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나는 내 가난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고백대로 이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요. 내가 조금 전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난 도저히 의롭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정의와 어떻게 쓰면 믿음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것. 지금 지지난 시간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이 야고보서에서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어떤 장래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또 우리의 고백이 이 안에서 그냥 무작위로 아무거나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암기하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아파 도저히 나는 고칠 수 없다. 난 도저히 나는 가난하고 난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네. 난 도저히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우리 뭐는 꼭 내 머리를 닮아가지고 쟤는 절대로 뭐 이렇게 인류대학 못 가고 뭐 못할 거다. 이런 자격지심이 자기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잔부스럭처럼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와 들어와 계세요. 이분은 무한하신 능력자세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으라고 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게 되어지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인데 그 유전자를 주셔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고 우리인데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을.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그 마스터 키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마스터 키를 사용할 줄 몰라서 몇십억 하는 자가용을 그냥 집에서 좋게 이렇게 옆에 차고에 이렇게 세워놨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키로 열쇠를 가지고 그 차에 시동을 걸어서 타고 다니자고요. 우리가 믿음의 열쇠를 잘 사용해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 기도에 노력을 했으면서 응답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게 합시다. 그래서 내가 믿는 바는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키를 이렇게 돌리지 않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키라는 것 반드시 우리가 사용해서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이 바로 그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화, 모든 은혜 다 받읍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키, 그 믿음의 열쇠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머리로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 온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낼 것입니다. 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심과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